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 메시지로 제가 꼽자면은 이 말씀도 제 손가락 안에 5번 안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으로 쓰신 다윗의 말인데, 특별히 1절에는 다윗의 별명을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내 같으면 돌멩이 잘 던지는 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것이 자기의 별명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찬양쟁이입니다. 찬양쟁이.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늘 찬양이, 24시간 그냥 눈만 떠 있는 상태는 늘 찬양하는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찬양한 찬양의 그 내용이 어떤 건 하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고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찬양의 메시지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찬양자들이 받을 축복의 하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찬양자가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도다. 하나님은 찬양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봄에 올라오는 새싹 보신 적 있죠?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그러겠죠? 저는 찬양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집을 이같이 세워 가시는데 그 집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하나님은 찬양한 자들에게 만 가지를 다 구비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저는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만 가지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다.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의 소원을 다 이루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부산이죠. 부산에서 부대 안에서 찬양을 한 6개월 정도 진짜 생을 걸고 할 만큼 깊이 찬양했습니다. 제 소원을 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찬양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앞길을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원했던 것이 군대에 있었으니까 대학 가는 것이 내 1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 그때 27살 때니까, 8살 때입니까? 예비고사도 시험 못 쳐보고 군대 갔던 그런 사람인데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내 소원은 빨리 제대를 해서 이 군복을 벗게 해 주십시오. 직업군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군대 생활 7년 반을 했어요. 지겹지요? 그때만 해도 육군 같으면 2번 하고도 남습니다. 완전히 말뚝박은 직업군이니요. 여자들이 보면 나를 다 피해가요.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어디 뭐 못난 게 있습니까? 뭐 어디 귀가 하나 없습니까? 코가 하나 없습니까? 그런데 말뚝이라는 것 때문에 다 피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한번 보자, 내가 복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제가 찬양하는 목적은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다면은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때 정말로 이를 악물고 죽음을 각오하고 찬양한 그 시간들, 하루에 막 평균 제가 2시간, 3시간은 했을 겁니다. 울면서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인생 끝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은 대구에다가 제가 다닐 학교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도 돈이 거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다 준비된 것 같아 보니까 그거 마치면 바로 하나님 서울로 와서 공부하도록 대학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대학원 다니면 또 가정이 있으니까 직장도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 오후 2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돈은 고등학교 교사 봉급 그대로 400% 보너스 다 주고요. 여러분 그런 직장 봤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그 뭡니까? 학교 갈 때는 학교 가는 날 또 빼줘요. 대학원 과정 나가는데 이틀 동안 빼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서울에 온 지 5년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한 대 살 정도로 딱 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서울에 오면 돈 없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을 대학원 다니는 동안 혹은 원하면 무조건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쉽게도 하곡동에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 학교 가려고 하면 너무 멀다, 서울의 신림동이나 봉천동으로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집을 전세에 놔주고 그 돈을 저보고 얻으라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일이 가능합니까? 전혀 알지 못한 사람 사이에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니까 됐더라고요. 마치 그 뭔가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듯이요. 어쩌면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요. 저는 만사를 구비하시고 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시는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만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만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장 큰 함정이 뭔가 하니까 찬양의 언약 없이 그냥 함부로 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창세기 6장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찬양, 그러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래서 내가 음악으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것, 내 이름을 내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음악하는 사람의 큰 함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 된다고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음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찬양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는 좋은 방법은 내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 제일 좋습니다. 누구 의식할 필요 없이요. 뭐 그때는 음정 박자도 필요 없고요. 울고 싶으면 그냥 한 30분씩 울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찬양해 보세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울음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찬양의 시작은 보혈 찬송부터 한번 시작해 봐라. 중요합니다. 이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하고 싶게 원하십니다. 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친구다. 그런 찬송 많지요? 친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지칭해서 만든 찬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친구란 말은 친해야 돼요. 친하지 않은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할수록 나오는 것이 바로 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별명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자입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친구가 음악이고 찬양입니다. 가장 멋진 친구.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과 아주 친하게 되면요,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찬양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람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박수를 누리면요, 그건 찬양 아닙니다. 그건 종교요. 그 마귀가 파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요,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포인트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찬양쟁이.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 야, 찬양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너무 어려웠어. 집안 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마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참 꿀뚝 같은데 못 가니까 늘 어디 가든지, 늘 시골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소풀을 베든지 나무를 하든지 밭에 가서 농사일을 하든지요. 이분이 어디 있는가를 딱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요, 금방 이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분 어디 가든지 항상 찬송입니다. 뭐 시골에 사니까 뭐 유행가도 없고요, 그냥 찬양만 합니다. 또 어릴 때는 유행가도 없었습니다. 별로요. 찬양하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할 때는 또 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들판에서 일할 때는 또 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마을이 좁았어요. 조금만 크게 하면 다 들려요.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못 마친 사람이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인데 어떤 쪽에 목사님 되신 거 하니까 대학 교수님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가능해요. 제가 이걸 깨닫고는 금방 딱 떠오른 게, 이분이 어디 있든지 늘 찬양하는 그런 분이셨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 가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참 찬양은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다 이룰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을 보면서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길 가는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로 주신 것이 찬양이고, 찬양의 핵심이 뭐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내 인기를 누리고, 그랬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내가 누리면요, 그거는 참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 찬양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음악도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 속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하철 같은 데 쭉 가만 보면요, 아줌마들 또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닙니다. 뭐를 듣겠습니까? 주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 음악이 늘 내 친구라, 심심하니까. 그런데 세상 음악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질 때 뭐를 주로 누리고 뭐를 주로 듣는 거 하니까 사실 음악적인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 음악이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음악은 취하게 만들고, 사람은 음악으로 통해서 뭔가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고 뭔가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힘들이 음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든지 외로울 때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이 음악이 내게 친구가 되어지고, 친구도 그런 친구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알뜰하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친구는 사실 음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음악을 더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땐 예민해요. 맞아요? 예민하니까 뭐가 까탈스러운 것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음악은 그 까탈스러운 것까지도 다 맞춰줍니다. 음악의 힘이 그래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래서 음악이 가진 힘이 뭔가 하니까 카타르시스, 정화시킨다 말이에요. 정화. 뭔가 우리를 깨끗하게 뭔가 빨아주고 그렇겠죠. 뭔가 잘못된 것들은 배설시켜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음악에 가진 힘입니다. 카타르시스, 정화시킨다. 잘못된 것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음악 속에 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도 깊이 들어버리면 결국은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니까 사단과 만나게 됩니다. 음악의 배경은, 세상 음악의 배경은 반드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음악에 빠져있고 또 특별히 아이돌 같은 그런 가수들 보면요, 좀 가슴을 여러분 그들을 품고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음악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만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음악을 위주하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뭔가 음악을 하게 되어지면 순간 이동의 힘이 나옵니다. 순간 이동.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화장실 간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혼자서 외롭고 무서울 때는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음악이 먼저 나옵니다. 음악을 하는 순간에 내 있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세계로 가버려요. 이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노래 부를 때는요, 이 더러운 냄새 입에 다 들어간다고 엄마 욕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무섭구나, 외롭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애하고 좀 대화도 해주고, 괜찮아, 엄마가 밖에 서 있어, 아무 염려하지 말어, 좀 위로하는 엄마의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그때는요. 어쨌든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가요?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는 어디로 가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보좌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세상 음악도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슬프고 외롭고 무섭고 하는 환경에서 노래 부를 때는요, 그 환경을 잠시 잊게 만드든지 그 순간에서 탈피해버립니다. 빠져나가 버려요. 순간 이동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서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또 뭔가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음악이 가진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어른들이 좀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음악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음악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겠죠? 이런 심리적인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아이를 좀 잘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 때도요, 음악 가지면 쉽습니다. 남편한테, 동생한테, 식구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뭘 가지고? 세상 음악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스트레스는요. 세상 음악은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음악의 속성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음악을 공부한 동안 한 40년 정도 음악을 깊이 연구했어요. 지금도 계속합니다. 요즘 보니까 무슨 음악 하는 사람들의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인터넷 속에 많이 올라오더라 보니까요. 여러분 또 유튜브 들어가면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음악인들이 설교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런 데서 소스를 참 많이 얻습니다. 연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말씀이죠.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음악은 신체 리듬을요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 신체 리듬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유쾌해지고요, 뭔가 우리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달아나 버리고, 특별히 뇌 알파파를 작용시켜서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유쾌해지고 즐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음악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음악만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겠죠? 하나님 주신 음악이
음악만 했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음악들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음악하게 될 때 뭔가 마법의 힘이 작용합니다. 마법의 힘. 소피 드링크라는 사람은 음악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뭔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음악하는 시간이다. 인간딸에 노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법의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느 날 음악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렸어. 어느 날 내가 음악하다가 보니까 돈방석에 앉게 되어버렸어. 어느 날 내가 음악을 깊이 하다 보니까 내게 흑암이 잡혀버리게 되었어. 이런 이것들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하나의 비밀이고 배경이다. 그런데 음악을 하게 되면 특별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본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방석에 앉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돌 가수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지만은 왜? 돈 때문에. 내하고 음악 공부한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어제 그저께 인터넷 뜬 거 보니까 2016년 6월부터 2017년 올해 5월까지 개인으로 활동해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누구냐? 포브스가 밝힌 데 보니까요, 미국의 음악가 비욘세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대요. 얼마나 벌었냐? 1년 동안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지 재능 가지고 지 다 즐기고 박수 다 받고 영광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은 우리는 이게 뭐냐? 늘 째고 붙이고 오늘 환자만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버는 돈하고 음악인들이 버는 돈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내 아이가 음악을 한다면은 기능만 있다면 내가 무조건 음악 시킨다. 지금 그런 풍조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음악 시킨다 한다면요 부모들이 막 얼마나 야단쳤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래요. 근데 내 때만 해도요. 왜 네가 딴 따라 하느냐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욘세가 1년 동안 번 돈이 1,800억입니다. 1,800억.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11조가 얼마냐. 11조 얼마요? 180억. 뭐 서울의 대형 교회도 1년 수입이 180억 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지 기분 다 내고 인기 다 얻고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막 째고 붙이고 뭐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 기능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 일 다 한다니까요. 2014년도 죽은 사람으로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마이클 잭슨.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 마이클 잭슨은 이미 죽은 지 한 6, 7년 됐는데도 1년 동안 번 돈이 1,500억 원, 우리 돈으로. 대단하지요? 음악 할 만합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음악인을 잘 세우시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문화 권력, 음악은 돈도 있고 문화 권력이 남다. 문화 권력. 문화 권력이 대단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단어인데 누가 쓰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서태지를 부르는 별명이 뭐요? 문화 대통령. 문화 대통령 문화 권력입니다. 그렇겠죠? 뭔가 이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에 대한 문화, 이 문화에 대한 문화에서 얻어지는 권력이요 세상을 지배해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뭐 지금 방탄소년단,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다 봅니다. 이때를 뜨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지금요. 그렇죠. 대통령 가면 쳐다보지 않아도요. 이런 애들 가면 그냥 공항에 메어집니다. 서로 막 쳐다보고 악수하면 하려고 말씀이죠. 문화 권력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문화 권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런 증거들이 이 속에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음악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뭐를 만드는 하니까 흑암 문화 만드는 최첨단의 첨단 최일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마귀한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망하게 되겠죠.
이런 배경들이, 이런 뭔가 마귀가 주는 어마어마한 뇌물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음악의 가장 핵심은 하니까 결국 음악입니다. 음악의 힘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교향곡 같은 것들은요 1시간, 2시간짜리인데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참 음악 좋다 말이죠. 나는 들으면서 이건 무슨 음악이 뭐 이런 거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음악 감상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 교향곡 같은 거 틀어놓고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애들은 다 이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저는 가서 몇 살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고개 끄덕이는 그 의미가 뭐냐? 나도 같이 음악 공부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뭔가 느낌이 있겠죠 사실은요. 뭔가 음악적인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느낌이 내한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지금은 좋은 것일지라도 장차 내게는 어떤 악한 것으로 올지는 알지 못해요. 이런 음악도요. 그러겠죠? 이런 음악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중심한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500년경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모든 음악의 배경은 하나님 중심한 음악이 아니고 누구 중심한 음악이라고요? 사람 중심한 휴머니즘적인 음악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음악의 배경이 되어져서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그렇죠? 사람을 뭔가 신나게 만들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음악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요것만 해도 사람들은 전부 다 발광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실 음악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음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음악을 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찬양의 참된 맛을 찾아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만은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차가운 그냥 기지 부대 하나의 교회 가서 저는 그냥 내 뭔가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속에서 또 뭔가 참된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으면 난 안 된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시. 그때 보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만사를 다 구비해 놓았다. 네 모든 소원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원했던 소원 다 이루었어요. 제가 전혀 불가능하다 싶었던 소원 하나님 다 이루어 줬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 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돼버려.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시험만 치면 붙고요, 시험만 치면 1등입니다 하나님 하시니까요. 학생들 늘 유목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공부해봐라. 저는 그게 체험했기 때문에 100% 아멘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 공부하면요 공부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요. 찬양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속에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그게 되어지는 찬양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음악이 앞서가면서 허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음악인들이 이렇게 지금 대접받는 시대가 왔는데, 정작 음악의 원조 하나님께서 내신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이 어떤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찬양을 회복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찬양의 진짜 힘은 어디 있습니까? 가사에 있죠. 가사가 곧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주는 힘, 가사가 주는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찬양에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힘들지만 찬양하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축복을 네가 찬양하는 순간에 다 이미 만들어 가신다. 그렇겠죠? 내가 만들어가면 힘들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렇겠죠?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막히는 것처럼요. 뭔가 문제 오면 벌써 이 사람이 탁 와서 대기해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요 벌써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딱 준비되어 있어 보면요, 야, 이럴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정말 제가 체험하면서도 기가 막혀서 처음 조금 맛보면서도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한 4개월은 하루에 한 4시간씩 울었다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집에 가면 집사람 그래요. 당신 어디 맞았냐고요.
왜 이렇게 눈이 붓고 빨갛냐고요? 제 대답이 그래요. 난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너무 감사다.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한번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맛을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 우리에게 찬양을 주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찬양 친구다. 하나님 친구다. 이해되십니까? 예, 음악으로 친구 삼지 말고 가사로 친구 삼아라. 그 말씀이 혀에 있음이요. 말씀 묵상하면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찬양에 대한 가장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찬양이 뭐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진짜 맛을 안 보면 찬양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전부 지식밖에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안 보면 기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도 지식에 불과해요. 맛을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찬양 메시지가 금방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유 목사님 표현이 그랬죠. 전도하러 가서 현장에서 막 뭔가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전도의 방법으로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쓰고 있단 말씀이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장 기준은 임마누엘이 찬양의 기준이다. 이 기준입니다. 이 찬양의 목적이고 찬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 바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즐길 때 하나님 만나지는 가사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시편 22편 21절 중요한 구절들 여러분 다 외우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네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막 소망이 생기고요. 찬양자는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뭐 세상 음악인들도 그래요. 음악하러 나가서 조금 노래 불러봐요. 파바로티 같은 사람은 파바로티 20년 전에 한국 가서 하루 저녁 1시간인가 2시간 공연하고요. 그때 돈 한 30년 넘었습니다. 7억 받았대, 7억요. 1시간 공연하고. 그러니까 1시간 공연하면 뭐가 보입니까 벌써? 돈 7억이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 지금도 보통 가수들요, 좀 이름 있는 가수들은 하룻밤 공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가수들 한두 명 나오면요, 교회 경제 문제 그만 끝입니다.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배경이야. 그렇죠? 시편 1편 2절 3절은 찬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혀에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친구로 만날 때 행복하고 가장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는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사실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학교 가는 때 등록금 안 대주면요, 나는 공부 못할 줄 알았어요. 대학은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대학 4년, 대학원 2년, 총신 대학원 3년, 9년입니다. 우리 형제들 집안에 한 푼 제가 받아본 적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까? 그때는 은행에 빌리는 것도 없어, 학자금 융자도 없었습니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날짜에 못 맞춰가지고 등록 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쉽죠?
대학 4학년 때 제가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니까 애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애 있으면 또 집도 있어야 돼요. 애 먹여 살려야 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3, 4년 사이에 애가 3명 생겼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줬습니다. 한 번도 돈 때문에 제가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때 서울에 사는 분들이 한 17년, 공무원 17년 정도 돼야 집을 산다 그랬습니다. 통계가요. 저는 서울에 와서 돈 한 푼도 없이 올라와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5년 만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 24평짜리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네 모든 소원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너무 이 소원에 또 강조돼 가지고요, 여긴 또 눈이 뻘개지면 안 됩니다. 핍박도 감당해야 되고요, 어려움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울 때, 위기 때 믿음이 참으로 회복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이죠. 그런 백입니다.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신부에게 신랑은 최고로 좋은 친구입니다. 신혼부부들 계십니까? 그때는 뭐가 떨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깨소금이라는 얘기만 했는데 요즘 막 꿀이 떨어진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지, 꿀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꿀 정도 아니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나옵니다. 소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 속에 감춰진 모든 만사의 축복들이 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든요. 찬양할 만합니까? 아이돌 가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의 축복과는 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증인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또 막 화려한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욕심입니다. 정욕으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참 사단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를 내가 뭐로 갚을 것이냐 말씀이죠. 광야길 가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높인 만큼 하나님은 또 나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되게 높아 보인다니까요. 왜?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막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5년 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재벌 또 하다가 재벌만 하면 그만둬야 돼요. 음악인은 재능만 가지고 있다면요, 평생 갑니다. 그렇죠? 마이클 잭슨은요, 죽어서도 2014년도 1년 동안 번 돈이 1,500억이라니까요. 맞아요? 비욘세 같은 사람은 여자 아닙니까? 그렇겠죠? 마이클 잭슨도 너무나 힘드니까 무속인을 한 명 두고요. 그것도 레이디 가가도 잠이 안 오니까 마이클 잭슨에게 갔던 도움 줬던 무속인이 레이디 가가에 와서 말씀이죠. 다 이 사람들은 다 돈방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누릴 모든 호의호식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찬양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정시로 찬양해라. 시편 119편 164절 정시로 찬양하는,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7번씩 찬양해라. 하나님은 7번씩 너의 소원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은 7번씩 너가 원하는 또 구원의 축복 속에 숨겨진 네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무시 찬송해라. 무시 찬송은 시편 35편 18절 말씀, 그렇죠? 종일 주님을, 28절입니다. 종일 주님을 찬양해라. 제가 좀 설명드렸죠? 저는 찬양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왠가니까 저는 찬양에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찬양에 반쯤 미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도 복음이 너무 좋아지니까 볶음밥이 뭐로 보이더라고요? 복음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한 맺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왜? 나는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을 내가 말하고 싶은데 잘 알아듣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진 세상적인 저런 음악적인 것을 자꾸 따지는 체질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우선은 좋을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말은요.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말씀이죠. 복음 온전히 못 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땅에 음악인들이 많지만요, 그 음악들을 보면 사실은 60% 70%는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음악인들 보면 가만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을 좀 도와줘야 돼요.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런 인기 명예 박수만 추구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어려운 인생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좀 잘 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어느 만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혹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해라.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은 핵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1편 1절에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마지막 시편 마무리 지으면서 복 있는 사람을 6절에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찬양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의 어원 보면요, 어원 자체가 복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 그 복은 그냥 복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그 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실 때도 뭐 하도록 지었다고요? 창조 목적이요? 이사야 43장 21절 찬양하도록 지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도 왜 존재하게 하겠다고요?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요? 에베소 1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 목적도 찬양입니다. 존재 목적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도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은 생존하는 동안 평생도록 찬양해라. 그래서 성경에 5권의 찬양책을 주었고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성경책 외에 또 뭐를 들고 다녀요? 600권 가까이 되는 찬송가 책을 또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또 부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요 목사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언약적인 기도다. 원색 복음, 언약 기도, 찬양은 제가 뭐로 하면 좋을까 싶다가 찬양은 경배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좋겠다. 원색 찬양이라는 단어보다는요, 경배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찬양이 될 때 바른 찬양이 되겠다 싶어 제가 그런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으로 쉬지 못하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 편안하십니까? 여유가 너무 많으십니까? 아니면 찬양 받으시기에 쉬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루에 몇 번 찬양한다고요? 말씀을 못 하시네 보니까. 그리고 집중으로 찬양해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 집중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자리에 옥틀을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감옥에 기적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누가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간수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찬양의 깊은 은혜 받은 자들은 참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입니다. 별명입니다. 찬양,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자, 찬양쟁이입니다. 찬양쟁이.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눈 뜨자마자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특별히 주일날 불렀던 찬송가 한 장 가운데서 좀 마음에 담겨지는 찬송이 있으면요, 한 절도 좋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일주일 내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그 찬양 불러보려고요. 그 아침에 눈 뜨면서 찬양하는 찬양은요, 종일 내 입에 머금어져 있습니다. 시간 나면 또 그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오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막 준비되어 갑니다. 축복의 내비게이션이요. 우리가 상상 못할 것으로요. 그게 하나님이 찬양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찬양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셨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가장 멋진 친구다. 찬양이 멋진 친구가 아니고 찬양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 가장 멋진 친구다 말씀이죠. 여러분 옆에는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없다면요,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그런 불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오늘 그거 불행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찬양을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돼요. 시간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신지요. 그러겠죠? 우리를 보고 막 껍벅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우리 보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대면해. 맞아요? 찬양도 없어.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어. 그럼 뭘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 받겠냐 말씀이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우리가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원한단 말씀이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온 땅을 살릴 너는 전도자다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찬양제자다 말씀이죠. 이렇게 귀하게 빛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보면요, 세상 음악인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포함한 이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600곡이 넘는 그런 찬송가 책을 성경책에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다가와 주십니다. 목자. 광야길에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면요, 최고의 목자가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면요, 얼마나 우리 삶이 멋있겠습니까? 이런 친구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요.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가 내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찬양 속에서 찾아내라. 다윗은 누렸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내가 볼 때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8형제 중에 막내요. 저 산속에 가서, 광야에 가서 양을 쳤던 존재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요. 막내의 서름입니다. 장남들은 다 집에 있고 그러겠죠. 혼자 막내,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는데 그 어렵고 무섭고 힘드니까 다윗은 자연적으로 아마 찬양을 많이 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추측입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요, 양을 훔치러 온 곰도 사자도 쫓아가 죽여버립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냐 말씀이죠. 그러겠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입이 주를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러겠죠. 히브리 13장 15절,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뭐의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가하는 최고의 비밀이 찬양이란 말씀이죠. 찬양은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속에 있단 말이죠. 시편 23편. 여러분 참 친구로 한번 삼아 보세요. 저는 수지 맞은 정도가 아니고 저는 운명을 바꿨고 제 팔자를 고친 친구 찬양입니다. 그 친구 찬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맞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은요, 전도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요, 기도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찬양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은 찬양의 핵심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뭔가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싶으면요, 그 강조 지나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워낙 우리의 입술로는 표현을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영광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보다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요, 여자 앞에 세워놓고 남자가 노래 부르는데 사랑 고백하니까 여자가 그냥 서 있지를 못해. 다리가 떨려가지고 노래 그냥 싹 녹아버리더라 보니까요. 야, 음악이 가진 힘이 저런 거구나. 영광이 보통 영광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노래 2번 불러봤는데 말이죠. 노래 부르면서 대통령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정말로 이 노래를 받으시기 합당한 대통령인지 보니까 얼굴 피하더라고. 보니까 잠깐 피해요. 대통령 찬가를 부른데 말씀이죠. 누구에게만 찬양이 합당합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바로 찬양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하도록 지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종일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돌아보신다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역사하십니다. 친구는 부탁하면요, 밤중에 나옵니다. 밤중에. 친한 친구는요. 안 친한 친구는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밤중에 나와달라. 부탁도 잘 못하죠. 안 친하면요. 가장 친하게 사귀어보세요. 그렇겠죠? 이 땅에 제일 친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누리는 방법이 찬양이란 말씀이죠. 하루에 7번씩도 찬양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광야를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참된 힘도 주십니다. 멋진 친구지요? 내가 너에게 참된 힘을 줄 것이다 말이죠. 그러겠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곰피치 않은 내가 참된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이런 힘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광야길에 얼마나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까? 그늘에 피해야 할 때가 많고요, 바위 뒤에 숨어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품에 숨으면요 제일 안전합니다. 맞아요? 건드릴 자가 없다니까요. 광야길에 얼마나 멋진 친구요. 보디가드도 이런 보디가드 없어요. 인도자, 보호자, 축복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그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라 말씀이에요. 방법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귐이 멋집니까? 뭐 좀 달라 이래 하지 않냐고요. 뭐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찬양합니다. 친할수록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순간순간 다 채워주십니다. 뭐가 필요한지요? 저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가 체험 많이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들로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이 빠지는 우리에게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 치유. 치유 정도 아니고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소생.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린 마음들을 살려내버린다는 말씀이죠. 언제? 찬양하는 시간에. 세상 음악은 취하게 만들고 약간 위로가 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요 마음을 그냥 소생시켜버립니다. 그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배할 때 말이죠. 여러분 찬양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얼마나 신나고 시원하고 좋은지요. 그렇죠? 시편 69편 32절, 시편 22편 26절. 마음을 소생하게 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원문의 단어는 똑같아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가장 적합한 해석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미 가망이 없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없단 말. 이런 것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찬양할 때 살아납니다. 한번 찬양 좀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찬양은 치유 사역의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찬양을 제대로 알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배경들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뭐 약해진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겠죠. 골리앗 앞에 서서도 얼마나 당당해요. 사실은요, 그 꼬리는 꼬마가요, 골리앗이 정말 저 경상도 말로 가짜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말씀이죠. 다윗이 볼 때는 개보다도 더 약한 존재로 보였겠죠. 돌멩이 한 개로 끝냈으니까요. 돌멩이 두 개도 아니에요. 두 개만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얼마나 시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친한 자에게, 친구에게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별명이 찬양이기 때문에, 별명은 친한 사이 외에는 부르면요,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친한 사이 외에는 부를 수 없어요. 찬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친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되어져요. 친한 사람은 밤중에도 전화합니다. 새벽에도 전화할 수 있어요. 친하지 않으면요, 실례요. 맞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 내가 지금 너무 나가고 있습니까? 친하다는 증거예요. 밤중에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밤중에 내가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친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배경이다.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요, 현장의 흐름 바꿔버립니다.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와요. 어느 만큼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또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까지 흑암을 꺾어버리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이겠죠. 포악한 자들의 음악을 꺾어버리는 힘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찬양입니다. 세상 음악이 지금 너무나 포악한 음악이에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요, 이런 포악한 음악을 꺾어버리는 가장 큰 힘이 뭔가 하니까 찬양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정말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나를 전도하고 밖에 전도하고, 그러겠죠. 몇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전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또 예배하신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요. 찬양이 그래서 귀해요. 중요하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하도록 지었다. 창조 목적도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바늘 꼬마만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죽을 결심을 했단 말이죠. 죽기 전에 아까운 거 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구해봐야 되겠다. 그 조그마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계속 끊기게 붙어, 이거밖에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바늘구멍만한 뭔가 조그마한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한 달쯤 찬양하고 나니까 마음에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을 이유 없다. 그 뭐 심각한 얘기는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게 뭔가 소망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1년 만에 내가 원했던 소망, 꿈 2개 다 이루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서울에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말씀이죠. 내가 살 집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한번 친해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만이 받았던 칭호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찬양해라. 심심할 때 찬양해라. 노는 입 가지고 뭐 하겠냐, 찬양해라. 저는 찬양이 더 쉽더라고요. 제일 쉽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찬양의 달란트가 너무 강하다는 말씀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 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찬양자들은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가장 친한 친구 되도록 찬양이요.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그래서 참 친구 찬양인데, 그래서 깊은 사귐이 중요합니다. 깊은 사귐. 얕은 사귐 친구 말고 깊은 사귐의 친구로 한번 찬양을 하면서 맛을 좀 봐라. 친한 친구의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을 안 보실 거예요. 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맛을 꿀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송깃꿀보다도 더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송깃꿀보다도 꿀맛하고도 비교 못하겠죠. 하나님 자신의 복에 근원 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찬양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 동격을 써서 찬송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찬송, 능력, 구원, 동격을 쓰면서 찬양을 하나님의 다른 별명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는 말은 가장 친하게 지금 지낸다는 가장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친구의 방법, 모습이겠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자, 그래서 별명을 잘 부르는 자란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보면요, 친한지 안 친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 뭘 주었습니까? 친한 걸로 따진다면요, 뭘 주면 가장 친하겠습니까? 제일 귀한 거,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생명을 내드릴 수 있겠어요? 친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친한 친구로 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별로 안중에 없어해요. 찬양 안 하는 거 보면 그렇단 말씀이죠. 귀하게 우리가 존귀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시편 57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2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친한 친구는 그래요. 생명도 줄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하시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친할수록 더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찬양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조금 한 맛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체험하는 맛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골방 찬양을 한번 체험해봐라. 골방 찬양,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 사역자를 키웠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9장 33절. 여러분도 골방을 한번 정해놓고 이번 겨울에는요 한 30분씩 1시간씩요 좀 시간 날 때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깊이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맛을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도도 맛을 안 보면요 기도의 메시지가 전부 지식입니다. 찬양도 맛을 보지 못하면요 찬양에 대한 메시지도 전부 지식이요. 지식으로만 들어가 있으면요 찬양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합니다. 뭐가 찬양의 진짜인지요. 사탄이 만든 찬양도 많거든요. 그러겠죠? 심지어 보면요 불신자인데 가수라,
근데 음악의 기능이 너무 뛰어나. 이런 분을 너무 기능이 좋으니까 교회에다 초청해서 찬송가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불신자들도 찬송가를 너무 잘 불러요. 불신자가 찬송가 부를 수 있죠? 은혜가 됩니까 그게요?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동기로 부를까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렇죠. 잘 부른다. 기능이 뛰어나니까요. 감정 너무 100% 좋습니다. 이미 뛰어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왔다. 사단이요. 불신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요. 조금 노래 부르면 그냥 부르다가 시킨단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불러가지고 간증을 또 시켜보면요. 아멘 아멘 합니다. 보면요. 찬양도 아멘 아멘 합니다. 제가 참 어이없었던 것이요. 제가 총신 처음 제 학교를 개강하고 가는데 찬양 축제 한다고 저보고 좀 심사를 좀 해달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초청 팀이 왔는데 좀 뭔가 좀 꽤나 이름이 있는 팀인가 봐요.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목적이 CD를 팔러 왔어. 근데 찬양 하나 부르는데 보니까 찬양은 뭐 부르는데 중간중간 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요. 우리 보고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쓴소리지만요 한마디 했어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참된 예배 찬양이 되겠느냐? 그렇죠? 나는 벌써 그게 딱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 마치고 내보고 눈을 이래 좀 꼴찌더라고. 이래. 나는 그냥 본체 반치했어요. 그러겠죠? 뭐 CD 팔러 온 사람들인가 돈 벌러 왔으니까 욕심이 그거란 말이죠. 참된 찬양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논리를 내는데 참된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화장품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를 많이 써본 사람은 한두 번 써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진짜를 많이 써본 사람은 한번 딱 찍어보면 금방 압니다. 마귀가 만드는 거짓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원색 찬양이라는 제목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사탄이 하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왜? 찬양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게 못 누리더라고 말씀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백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슨 찬송을 주로 해라? 시작은 보혈 찬송이 제일 좋습니다. 보혈 찬송.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보혈 찬송을 하다가 조금 더 실증나면요, 그 다음 부활 찬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찬송. 이게 감람산에 대한 찬양, 언약적인 찬양이라면요, 부활 찬양은 갈보리산 찬양, 보혈은요. 그 다음에 부활은 감람산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활에 관한 찬양을 좀 해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치유가 돼요. 치유. 보혈 찬송은 치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굉장히 내가 눈물이 많아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런 체험을 혼자 골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많이 치유됩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제일 빨리 치유돼주고 제일 깊이 치유되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부활 찬송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과 소망이 생겨요. 부활 찬송은요. 우리가 부활 찬송은 부활될 때만 주로 부르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하다가 부활 찬송 부르면 참 좋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세 번째입니다. 인도 찬양입니다. 인도 삶에 대해서. 이겠죠? 크로스비가 많이 지은 그 곡들 보면 가사들 보면요 인도에 관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계속 보면 승리하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들이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참맛을 봐라. 참맛을 보지 못하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엄정박자가 좋으면 잘하는 것과 말씀이죠. 참과 거짓을 이때부터 구별하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찬양 메시지가 깨달아집니다. 찬양 메시지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저는 음악을 찬양을 좀 하면서 총신 다닐 때부터 성경 속에 찬양에 관계된 성구를 다 뽑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좀 찬양 사역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요. 찬양에 관계된 찬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제가 노트에 정리했다니까요. 근데 나중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누가 갖다 줬어요. 제목 읽어보라고. 거기에 보니까 내가 썼던 거 다 나와 있더라 보니까요. 허수고죠 사실은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어도 찬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다 찾아내고 뭐 성경에 수없이 내가 줄을 치면서도요, 뭐 원어를 찾아가면서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보니까요. 그 찬양에 제가 맛을 좀 보고 나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찬양 메시지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구나. 참맛을 봐야 돼요. 참맛을 모르면은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찬양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다 말씀이요. 나와서 멋있게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데 그걸 딱 참된 것을 맛을 본 분들 보면요, 표가 납니다. 아, 저거는 좀 가짜다.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아니고 창세기 3장 찬양이다. 내가 영광 받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내가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게 조금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에 대한 한을 품고, 그렇죠? 찬양의 한을 품고 틈만 하면 찬양해라. 여기에 이번 주간 여러분 해야 될 사명입니다. 틈만 하면 찬양하십시오. 눈만 뜨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길 가다도 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서는 더 잘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찬양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 광야길에 가장 여러분 친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오신 이 그리스도가 찬양 속에서 여러분 제일 귀한 친구로, 제일 멋진 친구로 누려지는 또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이 메시지 가지고 한 달 동안 응답 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친구로서의 사귐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